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02년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 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2002년도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또 인도해 주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또 상처와 아픔들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묵은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이 또 이 한 해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생각 속에 스쳐갑니다. 특별히 올해 2월에는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시작되어진 전쟁,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인 물가도 폭등하고 또 에너지 부족한 상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의 여파도
실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것이 또 끝나지도 않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질 상황이라 또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이죠. 코비드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여전히 이 문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사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아픈 가운데 생명이 또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계속 만나고도 있습니다. 조국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올해 우리 5월에는 새로운 또 대통령이 출범해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을 텐데 여전히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또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정한 모습 또 모든 이들에게 약한 자를 더 품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넉넉한 복지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더 남과 북을 잘 아우르면서 또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그런 리더십,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였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고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최근에는 10월 29일에 우리 158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까운 목숨이 이태원에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 조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부와 또 지자체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과 또 경찰과 여러 사람들이 제 역할을 조금만 더 잘 해줬다고 하면 그 수많은 꽃다운 생명들도 제 직업처럼 우리들처럼 이 연말에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질 때 참 마음 한쪽에 깊은 또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사실 우리 가까운 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하고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특별히 갑작스러운 또 질병의 발견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도 하시고 지금 잘 회복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많이 힘드신 시간을 잘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사실 언제든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한 번 더 자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늘 괜찮은 것 같지만은 언제든지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엊그제는 제가 여름에 방문했었던 제 친구 목회자의 그 딸이 아주 어려운 희귀병에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더 훌륭하고 착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분들 아낌없이 잘 섬겨주는 그런 목회자 가정인데 거기에 귀한 딸이 갑자기 아픈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이 희귀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한쪽에 또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해보게 되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준 것은 우리에게 걸어왔었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다가오겠지만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 또 새 각오를 가지고 시작할 그러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타이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이 한 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세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는 이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보산가에 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서서 모세는 마치 두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세계와 또 요단 저편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미래의 세계, 그리고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을 앞두고 장차 하나님이 부르실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시계, 그런 세계를 그는 이 산 정상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셨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인생의 끝이 나는 삶의 시간이지만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산 정상에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시작하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떠났을 때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던 것,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모든 광야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함께 걸어왔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한쪽에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과 죄악 때문에 또 고라에 있는 반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또 한쪽에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일찍 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회한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모세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와 있는 삶은 그에게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삶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또 앞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앞의 시간들을 사실은 함께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믿음의 리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떤 걸음을 지금 걸어왔는가, 또 우리에게 걸어온 인생의 지금 길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보산 이 비스가산 정상에서 모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의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첫째로는 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걸어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렇죠.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사실 모세입니다. 그런 만큼 모세가 시작되었던 삶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와 만나 주신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갖고 온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고 살아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제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즉, 이 신명기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일명 율법을 재론한다, 율법 재론 이런 얘기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착되어지고 또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그 삶을 계속 이끌어온 것이죠. 죄와 그리고 허물로 인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인간의 욕심과 죄를 따라가려고 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또 민수기에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에 보면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니까 여기가 네가 죽을 곳이야. 여기가 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곳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여기에 인생의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 속에 어떻게 걸어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서 내가 우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인내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길에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를 목자 삼고 걸어간 삶도 다윗의 삶이었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그러한 삶의 길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이 시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길들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왔는가? 혹은 그 삶을 살아고 내가 참 애썼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끝에 우리 인생길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고 성취를 이뤘느냐라고 보이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늘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지금 잘 사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인생의 걸음, 내 중심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삶의 중심을 내가 잘 잡았는가 우리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까?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힘써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전히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모습 사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쉽고요.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내 일상에서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이 비스가산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경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떤 인생의 걸음을 갔습니까? 둘째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 대우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비스가산에서 저 요단강을 보여주시면서 다 보여주십니다. 저쪽 강 건너편에 있는 남쪽 네겝 지역도 보여주시고 저쪽 지중해에 있는 서해안도 다 보여주시고 저 헬몬산 있는 북쪽까지 시야가 좋아서 잘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거기에 건너가지는 못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자리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죠. 마치 400m 계주 선수를 연상해 보면 그가 몇 번째 주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 해야지. 내가 건너가서 저쪽 편도 내가 다 해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선한 싸움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했죠. 바로 바울도 그 싸움을 최선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는 시간, 내게 맡겨진 나의 역할, 내 자리 속에서 내가 달려갈까지 그까지 잘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번 주자로 뛰고 어떤 사람은 2번 주자로 뛰고 어떤 사람은 3번 주자로 뛰고 어떤 사람은 400m 계주에서 파이널 결승에 들어오는 그런 주자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는 하나님 뜻에 달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리라 하는 데까지 충성되게 우리의 길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달란트 비유처럼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들을고자 하는 칭찬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나의 역할과 내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갔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내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까지 또 분량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아닌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비스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기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은 땅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진정한 가나안 땅은 모세가 먼저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지만 그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묘를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모세의 묘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곳이 예루살렘을 버금가는 또 다른 엄청난 성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언가 기도하면 모세의 힘이 자식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신의 삶에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그 무덤가가 그들에겐 더 신비한 곳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더 훌륭한 성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슬람의 사람들도 메카에 갑니다.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 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 메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 다 한 번은 꼭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었던 메디나라고 하는 곳은 제2의 무덤이면서 또 성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모세가 만약 거기에 죽었던 곳이 지금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마호메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묘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남겨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흔적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 내 이름이 얼마나 많이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혹시 몰라도 내가 걸어갔던 걸음 속에 우리 주님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주님의 향기가 그들의 삶 속에 배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묘지에는 혹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름 없는 묘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만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쓰여질 때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잘 산 가치가 아닐까요? 모세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자신을 남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오늘 여정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어떻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기억해 주지 않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왜 더 많이 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았지? 혹시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아주셨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주님의 이름이 더 다른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내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세가 걸었던 인생의 걸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한 곡에 한 가사가 있었는데 세렝게티처럼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요. 곧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늘 같은 생각에 갇혀선 안 되지. 그럴 땐 힘차게 일어서 낯익은 거리를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이렇게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을 우리 눈앞에 조금만 것들로 가끔 잊어버릴지 몰라 맨 처음의 꿈을, 그 맨 처음의 우리를, 맨 처음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가사죠. 여러분, 초원의 그 세렝게티의 넓은 대지를 보면서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오늘 마지막과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에 또 사사로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드넓은 그러한 초원에 펼쳐진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갖고 우리 주님이 주실 새해의 새 꿈을 가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걸음을 모세와 같이 멋지게 감당하시고 또 새해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적을 남기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모세가 인생의 걸음을 걸은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왔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신 삶의 역할과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발걸음이 걸어왔는지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과 또 새 꿈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